오늘 우리 함께 보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974페이지, 이전 성경으로는 797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이사야서 6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므로. 네, 여기까지 듣고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한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신약 148페이지, 이전 성경은 131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거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함께 읽읍시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으니.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삶을 봐두시고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여 얻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분의 1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저들의 삶이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이 저들의 하나님의 후히 주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믿음으로 소원으로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 줄 또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된 이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중차대함, 믿음의 심오함 또는 믿음의 고통스러움을 각인시키고자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행위나 또는 교회에 다니는 오랜 습관에서 튀어나오는 믿는 사람들 간의 언어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런 언어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 주고받는 고유한 언어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나 그 깊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를 잘 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오하고 고통이 따르고 어마어마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된 단어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에는 너무도 쉽게 내뱉어지고 너무도 경박한 곳에 함부로 쓰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천국, 믿음 만능, 기도 해결 이런 즉각적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또는 자신의 염원을 하나님 앞에 투사시켜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이런 천박한 등식이 되어서 아주 값싼 단어로 전락해버리고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믿음이란 그렇게 경박하고 가볍고 조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꾸 문자가 뜨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병이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님께서 한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환자는 38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이달이나 다음 달이나 아니면 올해는 저 물이 동하려나 그 연못에 물이 동하면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그곳에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언뜻 좀 황당한 질문이죠. 38년이라는 세월을 병 하나 낫기만을 고대하며 고통 속에 살아온 이 병자에게 주님의 이런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러면 낫고자 했기 때문에 이거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와서 누워 있겠습니까? 이런 그 욕 같은 불만이 확 튀어나옴직한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모든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한 가지가 소원이 있죠. 뭡니까? 그 아픈 병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런 질문, 병자를 향한 이 질문은 대단히 그 병자의 처지를 무시하는 그 마음의 염원을 함부로 여기는 도발적인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와서 왜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까요? 예수는 그 병자에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의 병이 이미 굉장히 오래된 진행된 것이구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다가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함축이 들어 있습니다. 개연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있지만 사실은 네 마음 내심 정말 내가 낫기는 하겠어. 이런 자포자기한 그의 심중을 깨뜨려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여기 와서 병 낫기를 원하고 여기 누워있는데 정말로 너 낫기를 원하기는 하는 거니? 이런 질문인 것이죠. 병자 입장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았다고 여러분이 병자라고 생각하고 이런 질문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낫고자 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누워 있겠는가? 말 같지 않은 질문에 대꾸할 필요조차도 아마 못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런 말을 예수께 해요. 그야말로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한 안타까운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였죠. 근데 예수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자는 엉뚱하게 물이 동할 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나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들어서 저 움직이는 연못물에 던져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은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너를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너를 거기다가 옮겨다 던져 주더냐? 그런 사람이 있더냐 없더냐 이걸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엉뚱하게 병자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자의 이 대답은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못의 물이 만약에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 연못에 정말 가장 먼저 뛰어드는 병자가 그 병이 완전히 낫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 말이죠. 병자는 아마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병이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연못가 주변에서 제일 먼저 뛰어들기를 염원하면서 그 세월을 지내왔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연못의 물이 움직임이 있었을 때 그 제일 먼저 뛰어드는 병자가 나았을까요? 미신 같은 얘기인데, 전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 보면 연못에 물이 동할 때하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꺽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어서 물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거기까지는 꺽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삽입이에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원리상 거기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래서 물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그 물을 진동을 줘가지고 그냥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식수를 줬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물이 움직임을 천사가 와서 진동시키는 것이라고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믿어왔고 그 움직이는 물 바로 그때 먼저 뛰어드는 병자가 그 병이 완전히 낫는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수많은 별의별 각종의 환자들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연못에 그렇게 몰려와서 진을 치고 제일 먼저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설을 믿고 그 미신을 믿고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병자도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고가 경직되어서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곳에 와 있었을까? 다른 약도 아마 써봤겠죠. 여러 용하다는 의원들을 여기저기 찾아도 다녀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라 어떤 의원도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궁극에는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제 절망에 이르게 되니까 오로지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해결책이라 라고 믿고 거기 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그 긴 세월 동안에 한 번도 그 연못에 뛰어들지는 못한 그 상태로 그는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본 경험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어떤 어려운 문제에 매이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가치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병자도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뭐냐? 연못에 뛰어드는 것입니까? 몸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이 병자는 착각을 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인생의 목표는 저 연못에 뛰어드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못에 뛰어드는 것이 목적인지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인지 착각을 한 채 처음에는 병이 낫는 것이 그에겐 최우선 과제였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과제는 이제 연못에 뛰어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 변질되어버리고만 이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난 이런 현상이 이 병자의 상태였습니다. 점차 그 길만이 자기 병을 치유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그의 믿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전설이 사실인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확인하지 않는 한은 그에게는 아마 영원히 그렇게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은 뭡니까? 설령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막 뛰어갑니다. 이 사람은 그 뛰어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못에 가장 뛰어간다는 거, 가장 먼저 물에 퐁당한다는 거, 그에게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니 꼴찌로라도 그 연못에 뛰어들 수 없는 상태가 그의 지금 상태, 그의 몸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도 그래도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그 연못가에 계속 살아온 이 환자의 상태는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전혀 얼토당토 않은 황당한 질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 상태는 물이 동할 때 내가 갈 수 없음을, 그런 것을 여러 번 여러 해를 겪으면서 지칠 때로 지치고 포기할 때로 포기하고 이제는 운명론적으로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태로 일말의 희망도 없는 그 상태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연못을 미련을 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정작 던진 질문이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기는 원하니? 라고 물으신 것이죠. 비참했고 서글펐고 그럼에도 그 목가를 떠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의 이 상태, 이 처지, 그의 한계,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수많은 병자들로 우글거리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 연못가를 한번 주님이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읽히게 한 하나님 메시지가 무언가를 우리 봐야 됩니다. 베데스다는 그렇게 병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자기 옆에 묶어놓고 있었던 것이죠. 소경이든 쩔뚝발이든 혈기 마른 사람이든 도저히 하지 못할 일들을 제시해 놓고는 병이 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먼저 뛰어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책임, 논리, 모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제일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감으로써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야만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 수 있는 이 모순 논리 순환 구조, 역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기에 희망을 걸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이 다 한결같이 나는 저기에 뛰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그 착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이런저런 온갖 시도를 다 해가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한숨을 쉬면서 더러는 회개도 하면서 그러다가 동병상련의 집단을 만들었으니 회장도 선출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을 기다리기 위해서 밥도 준비해야 되니까 도시락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도시락 준비위원장도 더 선출하고 뜨거운 때까지 기다리는 천막도 쳐야 되겠죠. 또 천막을 치기 위해서 천막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으니 또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렇게 별의 별짓을 다 하면서 그러다가 끝내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집단 간에 다투고 그렇게 경제 집단이 그렇게 정치 집단이 그렇게 사회의 이런저런 이합 집단들이 착각을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겠다고 망상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의 이 운명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는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었지만 오늘 우리 버전으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 집단에게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같은 언어로 묻는다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바꿔서 물어볼 것 같아요. 변형시켜서 어떤 말 할까요?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으로 받게 되면 상당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신 있게. 네, 믿습니다. 나의 가족이, 내 집안이 다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으니 나는 예수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도 받은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도 가고 그곳에서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운명에 가까운 이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믿는다,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현실 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대단한 각오가 동반되어야 하는지를 모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를 때는 믿습니다. 말 한마디면 천국 가고 말 한마디 믿습니다 하면 내 신상이 갑자기 저 죽을 사망의 골짜기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겨지는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고 말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기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 수 없다.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힘들다는 것. 그것도 가장 먼저 뛰어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병자는 이미 자기의 그런 몸으로는 그 움직이는 연못에 뛰어든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예수의 질문에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병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동할 때 사람들이 다 앞다퉈 서로 먼저 들어가느라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더군요. 나를 저 연못에 들어서 빠뜨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불가항력,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모양입니다. 자신의 불가능함을 예수 앞에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병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자기 한계, 자기의 불가항력을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우글거렸지만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여기 38년 된 예수를 만나서 예수에게 구원받은 이 병자가 나왔다는 거 이거 외에 누구도 병이 나왔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와 만나 조우한 이 사람만이 자기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38년 된 병자에게만 꽂혔고 다른 병자들은 함부로 여겼을까요? 다른 병자들은 불쌍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믿고 구원 얻는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메리트가 빠져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잘 믿고 잘 즐기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도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이 시간 예배에 지금 동영상으로 전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 얻고자 예수를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당최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 밖에 목사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도 사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대답도 쉽지 않은데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고통의 삶이 있었어야 돼요. 자신의 삶이 그런 질곡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았을 때 그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뜨거운 눈물이 경험이 그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진짜 영혼으로부터 토해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믿음의 강화에 강화를 더해가는 것 같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의례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 없었기 때문이고 또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믿어집니까? 믿으시지 않으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에요. 아니 요즘은 오히려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지적으로 우아하다고 하는 사람들, 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병자라고? 그래 병자로 살다가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운명이라면 그렇게 살다 가야지 뭐. 오히려 그 병을 즐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난무하는 오늘의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는 이러한 어휘들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활동, 교회 다니는 것은 오히려 성가실 따름입니다. 그게 인간이 지닌 병이라고 하면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면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숙명대로 살고 그렇게 운명대로 살다 가야 하는 것을 뭐 어쩌라고 이렇게 대받아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사야서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죠? 이사야 애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 이 예언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 완악해져 가지고 그 귀로는 듣기는 들어도 둔하고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그 눈을 감았으니 왜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혹시라도 돌이켜서 나 여호와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뭡니까? 이 얘기 뭐죠? 온전한 정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적인 삶을 살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넣어줬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병자의 넋두리 같은 그 대답을 들으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거였습니다. 저 병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걸어가라. 병치유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선문답이죠.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더니 이제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병자가 그 말을 믿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털털 털고 갔습니다. 무슨 뭐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서 연못에 빠뜨렸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연못의 이야기는 허상이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이었습니다.
병자가 그 말을 믿고 자기 자를 들고 간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믿음이 그를 고친 것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일어난 날이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유대인이고 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병낫기를 원해서 연못가에 둘려있는 모든 사람들 병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짐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금지된 날입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잘 아시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그리고 네 짐을 돌돌 말아서 들고 걸어가라. 안식일을 범하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의 권능이었지만 그러나 그 권능이 이행되는 과정에는 안식일이 규정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침상을 말아 들고 걸어가는 그 병자에게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야, 안식일이야,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 막 비난을 퍼붓습니다. 만약에 이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 자기 병을 고침받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날이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병자는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의 능력을 믿은 것이 되겠지만 그날이 만약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병자는 안식일 규정을 범하시는 예수의 삶을 믿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를 믿느냐, 규정과 율법을 어겨서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믿느냐. 해결자 예수라면 해결자 예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거라면 예수는 그날 그 38년 된 병자의 몸을 건강하게 한 것이지만 후자라면 예수의 그런 삶을 믿은 것이라면 예수는 율법에 매여 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한 것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오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해결자 예수를 원하고 교회 나오죠. 해결자 예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결자 예수, 전자의 예수를 환영합니다. 후자의 예수, 저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나에게 핍박이 와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그 일을 하는 삶이 예수 삶인데 이 후자의 삶, 이 예수의 삶은 언제나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반석 쪼가리가 되는 것이죠. 신유 은사 집회, 소원 성취 100일 기도, 뭐 어느 교회 가면 문제가 막 탁탁탁 풀어지더라. 어느 교회 가면 그 말씀이 특별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면 막혔던 문제가 뻥 뚫리더라. 뭐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전설들이, 미신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이 믿음 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해결자 예수를 원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런 오늘의 이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전자의 예수, 그런 예수를 흠모하는 이 시대에 예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켜서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안식일 규정이겠죠. 안식일 규정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뭡니까? 체제죠, 체제. 체제를 흔드는 위험 분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삶을 제대로 살려가면 이렇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 집단으로부터 축출의 대상이 됩니다. 처단의 대상으로 몰리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축출의 역사였고,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통이 뭐냐? 언제나 이런 축출의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180석 가까운 국회의석을 이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 의석을 받았던 지금 집권당. 그런데 그 180을 몰아줬던 국민들이 그때 여망은 뭐였습니까? 개혁을 제대로 하라고 몰아줬던 거 아닙니까? 그 표를 몰아줘도 의석을 그렇게 늘어졌대. 근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개혁도 이루어지는 막 상처받고 엉망진창이 된 개혁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재보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이 어느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동성애자를 위한 그 법안에 나는 내가 속한 여당의 개혁 정책에 따라서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찬성표를 던졌는데 난 못 던진다는 거예요. 왜? 당론에 반해서 못 던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구에 큰 교회가 있는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에서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당신 다음 국회의원 때 떨어뜨릴 거야. 이게 무서워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국회뿐이겠습니까? 동네마다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구마다 기득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언명은 이런 축출 시도에 대한 예수의 맞받아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 38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불강력으로부터 네가 이제 자유했으니 너도 이제 네 자신을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그대로 내놓으라라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예수님 말씀. 이런 예수의 결단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애에 내 살아가는 내 여정에 나에게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도 이게 꽂히기를 원하는데 이게 쉽게 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의 촉구가 우리에게 들리려면 우리의 삶에 이 38년 동안 지난한 자신의 병으로부터 되지도 않을 그 엉뚱한 한상을 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살아온 그 세월을 안타까워하고 그 세월 속아온 세월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원통함과 애통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도 잘못된 허상을 쫓으면서 그것이 나를 성공시켜 줄 것이라고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세상의 신념, 세상의 논리, 세상의 구조를 따라서 살아왔고 그 살아온 그 신념과 경험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와서 꽂힐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애통하는 자. 뭐에 애통하는 것입니까? 내가 속아 살아온 삶에 대한 애통, 원통, 분함. 분명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멀쩡하게 이 38년 된 병자는 나았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삶으로부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거기 들어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세월들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려는 의지는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의지가 있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런 의지가 있기에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의지는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우리들.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해내고 있는 그들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만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마치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성공적으로 공격해서 얻었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12지파 각 정탐을 하시고 와서 12명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그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에서 헤맨 세월이 38년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세요. 묘하죠? 여기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고 헤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집단의 유리한 세월이 38년이에요. 성경은 다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코드 체계가 문자화되어 있고 문장 구조화되어 있고 소트리 구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상징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38년 된 병자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 몸을 이끌고 그 연못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베데스다 연못 가서 헤매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구원의 조건이 뭐였습니까? 들어가면이었습니다. 들어가면.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긴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였어요. 똑같은 버전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말을 던진다면 뭐겠습니까?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그러나 그때의 조건이 들어가면 이것이 38년 혈기 마른 사람으로 살아온 그에게 불가능한 조건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조건 역시 세상의 원리를 신뢰하고 거기에 기대어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않고도 낫게 되는 것 그 이상의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은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런 것이에요.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 반열에 들어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자가 못에 들어가서 낫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은혜는 우리 쪽에 열심을 했고 우리 쪽에 40일 기도를 했고 우리 쪽에 내 쪽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됐어 그만하면 내가 이제 너에게 은혜를 준다 너에게 구원을 준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했는지 디그리에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조건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나는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 한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절박함, 나의 한계, 나의 어쩔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전에 보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이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큰 공로를 끼쳤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고 어떤 상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되지도 않는 일을 전설 믿고 미신을 믿고 허망하게 헤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